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를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들은 어떤 관계에 있게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용사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친구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한 심판자라고 하는 10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보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심판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친구이신 하나님은 왕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만물을 심판하는 주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승리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관계 하나님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God is your doctor. God is your great physician. 의사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사가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아픈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I don't need a doctor. I'm perfectly fine. 나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건강하다 그걸 한 게 아니죠. 당신들은 병이 들었는데 병들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증인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히게 되면, 가시에 찔리게 되면 통증을 금방 느낍니다. 아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병이 있는데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암을 발견하고 나면 암 3기다 혹은 암 말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암 검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아픈가? 여러분 정말 아프시나요? 여러분 혹시 병이 있으십니까? 무슨 생각이 들죠?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육신의 병일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그래, 내가 아픈 사람이야. 내가 오늘 머리가 아프고, 내가 오늘 배가 아프고, 내가 오늘 팔다리가 쑤시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나는 힘들어. 나는 암에 걸렸어.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프지 않아.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이야기하면 주로 우리는 육신의 병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병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병이에요. 육신의 아픔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아픔입니다. 마음의 아픔 이야기하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의 아픔이에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나는 누가 무슨 말해도 아무런 상처가 없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시나요? 나는 담대하고 나는 강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프지 않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요, 자기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비난하면 아파요. 아니 목사가 무슨 비난받는다고 설교 시간 아프다 그러냐? 근데 아파요. 육신이기 때문에 아파요. 제가 여러분을 욕하면요, 여러분 마음 아픕니다. 우리 집사님 욕을 막 했어요. 대놓고 욕했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우리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아픔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오는 아픔이에요. 근데 이 아픔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아픔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아프다고 생각해요.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너는 그 소리 해라.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예수가 뭐 있다는 말인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을 고치시는 의사예요. 하나님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요,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영적인 병도 고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암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에게 이야기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3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5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육신의 병에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육신의 병이 아무리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또한 육신의 병 때문에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육신의 병을 다 고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까?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도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병을 고치지 않고 수리아 사람 나만의 병을, 문둥병을 고쳤어요. 환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고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육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믿었더라면 병을 나았을 텐데 믿지 않아서 당신의 병이 낫지 않았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믿음 가운데 병으로 죽은 사람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해석하시겠어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힘들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을 가지고 껴안으면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병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쳐주지 않더라도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약을 드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 안 먹나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난 것,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속에 함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가운데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요, 상처를 왜 입게 되는가? 배신당하면 상처 입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울분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같이 밀어오르죠. 저 친구가 나인데 그럴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쓴뿌리들이 생겨나갑니다. 이것도 고침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나는 친구들도 필요 없고 주위의 사람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있는 거 귀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동역자들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바울이 나는 주위에 동역자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나 혼자 일을 잘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바울이 정말 외롭고 힘들 때에 바울 옆에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디도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도가 옴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디도가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He refreshed my heart, my spirit, 나의 영혼을 솟생케 할 수 있는 일을 해줬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마음에 병이 있을 때에, 또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에 좋은 상담가를 만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크리스천 상담가 만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병인데요, 무서운 병이죠. 이것은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병에 있어서는 고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의사,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상담가를 만난다고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죄의 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셔야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닥터는 누구인가요? Who is your physician? Who is your primary physician? 나의 주치의는 누구냐? 주치의가 신통하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육신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병을 고치던가요? 영적인 병을 주치의가 고칠 수 있던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주치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팠습니다. 아픈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고달팠어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길은 광야의 길이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 날씨에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아나간다. 디하이드레이트 되잖아요. 근데 이 영혼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물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3일 그전에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 현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물을 찾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야, 하나님, 그럼 그렇죠. 우리가 물을 만나게 됐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갈증이 날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이겠어요? 냉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을 만났는데 마시려고 해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써서 비를내서 마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셔야 하는데 마실 수가 없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 저는 1990년도에요. 아프리카 케냐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어요. 90년대. 그러니까 그 90년도에 그때 아프리카를 갈 때만 해도 아프리카가 굉장히 미지의 세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에게는 그랬고요. 우리 가는 팀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케냐 갈 때 대학교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대학교 학생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일을 했어요. 가겠다고 또 서운하고 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가니까 학생들에게는 도전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오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 좋아했죠. 저도 그럼 갑시다. 그래갖고 학생들하고 갔는데 정말 돌아보면 참 미련했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련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신앙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110도, 120도 막 낮에 올라가는데요. 근데 뭐 아무리 덥다고 해서 그냥 덥다고 생각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나갔는데요. 저와 또 학생들하고 함께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로 나갔는데 하여튼 한 2시간 하고 왔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완전히 그냥 다 적셔지게 되고 우리는 물이 마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근데 보니까 조그만한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스토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코카콜라라고 하는 사인이 딱 붙어 있었어요. 이야, 저거 하나 마시면 좋겠다. 콕을 마시면 좋겠다.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차갑지 않고 뜨거웠어요. 콜라를 마셨는데요. 콜라가 뜨거운 콜라였어요. 여러분, 뜨거운 콜라 한번 마셔보셨나요? 뜨거운 거. 정말 뱉고 싶은 거죠. 뱉었어요. 나중에 알았던 거는요, 거기 전기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아이스 와터,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물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요. 근데 3일 길을 걸어서 물을 찾았는데 와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쓴물이었어요. bitter water, bitter taste. 이거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안 돼요. 쓴물은 좋은 물이니까 그 좋은 물이 아니었는가. 이거 좋은 물이 아니었고 마시지 못할 물이었어요. 썩은 물이었어요.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넣음으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6절 끝에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제호바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이 있음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너는 병이 있으면 홍해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를 원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병이 있어요. 병이 다 낫고 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육적인 병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병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병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는 아무런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침받을 길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인가? 육신의 병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병을 고치는 것도 또 어느 기간 동안만 고쳐주세요. 그렇죠?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땅을 고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 will heal the land. 땅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고친다고 하는 의미는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었어요. 땀을 흘려야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을 고치는 때가 있어요. 이사야 19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였던 애굽도 하나님이 고친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 나라를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죄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죄를 고친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고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마음의 상한 심령을 고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에도 보게 되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도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의 상한 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I need you.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으시나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울분이 터지는 아픔들, 나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고치고 싶은 병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3일 이후에,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만나지 못하고 3일 만에 만났던 것이 바로 물을 찾았는데 쓴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마음에 쓴뿌리였습니다. 쓴 마음이었어요. bitter heart, 쓴 마음이었어요. 자, 본문 오늘 23절과 24절을 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bitter하다, 쓰다고 하는 표현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뭐죠? 물이 쓴 것은요, 이 물이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쓰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쓴물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주세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볼 텐데요. 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쓴
쓴뿌리가 있고 쓴물이 있게 되는데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마음에 있는, 가슴에 있는 쓴 마음이었는데, 쓴뿌리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다루고 싶었던 첫 번째 병에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무엇을 내게 하느냐 하면 원망을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마음에서 오게 되는데, 우리가 피스메이커 세미나를 하면서 반복해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보는 거울이다. Tongue is a reflection of your heart. 언어는, 나의 혀는 마음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마음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근데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어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쓴뿌리가 많이 쌓여집니다. 나에게는 쓴뿌리가 하나도 없다.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신당하게 되고요, 괴로움당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오늘 고침받은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낫지 않는 육신의 병을 껴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나요? 축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아픔을 껴안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때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적인 역사로 고치는 역사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에 노라고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육신의 병 때문에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있음을 보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십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께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상처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놨던 아픔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깊은 아픔의 모습들이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박완서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쓰신 책인데요, 이건 사실 수필집이 아니라 본인의 삶의 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수필집에 보게 되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외아들이 인턴으로 의사였는데 26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바로 몇 개월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돼요. 남편을 잃었던 아픔보다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아픔에 절규하는 모습들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문장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마음의 교만도 무너졌다. 하나님, 내가 혹시 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찼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캐톨릭 신자가 됐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신자의 모습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런
이런 모습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였다. 내 죄목이 뭔지 알아냈다고 생각하자 조금 가라앉은 듯했던 마음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교만의 대가로 이렇듯 비참해지고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럼 내 아들은 뭔가? 창창한 나의 죽음을 당한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건을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았단 말인가? 이 애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순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란 이룰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정말 아들이 잃은 어머니의 제일 귀의 모습으로 글을 써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요,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더 상처를 준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에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죄, 이런 병들이나 어려움들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심령들에게 누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말하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으시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주를 따라 나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아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나에게 그러시든지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침 시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할 수 있는 병들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병을 고치시는데요,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고 해도 또 아파요.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침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또 아파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아픔을 안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다음 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절규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영적인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모세가 파란만장했던 120년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훈련하는 혹독한 시기를 겪어 나갑니다. 자, 모세가 파란만장했던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함께 나왔던 1세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죽는 것을 봅니다. 원망해서 죽고 불평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을 보게 되고 땅이 열림받아서 죽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는 마지막 그의 생애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느보산에서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가데스 반야에서 2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예요. 마지막 그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제는 이 2세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정말 멋진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설교를 노래라고 표현했어요. 모세가 불렀던 마지막 노래였고 찬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놓는 모습을 보여줘요. 좀 띄엄띄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 앞으로 이들을 인도해 나갔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자가 되고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아파서 정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된 백성이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나가게 되었는가? 1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예수run이요,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닉네임이었습니다. 별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가 누구를 찾단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따 당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왕따를 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냈는데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는데 다른 사람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요, 돌 있는 데 가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라고 찾는 거예요. 돈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를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There's no God apart from me. There's no Savior apart from me.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도는요, 치유입니다. 치유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싸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요,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죽을 병이 걸린 사람에게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의사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면 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내 생명을 50년 연장시켜 주겠다. 살고 싶은 욕망이 들겠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죽고 싶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살아서 뭐하나?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인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광명의 빛을,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는데 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십자가였다고,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하면 좀 무리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나뭇가지가, 만국을 치료하는 나뭇가지가 어디 있었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천국에 이 나무가 있었어요.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힐링 트리가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이 나뭇가지였는데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쓴 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 물의 역사인 거죠.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있을 때에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밖에 없는가? 왜 오직 복음인가 하면 이 복음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병은 잠깐 약으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치료는 상담가를 만나면서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아픈 사람에게요,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아픈데 안 아프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내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나 어떤 아픔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픈 부분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의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암이라는 것을 인정해도, 난 암에 걸렸습니다, 인정해도요, 암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잘 만나지 못하면 인정하는 거 어떨 때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나중에 호세아서에 가게 되면 인정합니다. 호세아 5장 13절이에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병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근데 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세상적으로 간 것이죠.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픔을 가지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신통하다,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해 주실 것 같다, 돈이 있으면 해결해 주실 것 같다, 내가 저 의사를 만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잘못 갔어요.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는 의미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믿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특별히 영적인 병을 어떻게 치료하시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쓰시는 약효가 뭐죠? 하나님은 어떤 약을 쓰시나요? 말씀의 약을 쓰시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병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우리의 병이 완벽하게 치료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무엇이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된지 아세요?
예수가 맞았어. 예수가 맞아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복음의 신비입니다. 아니, 누가 나 때문에 때려 죽였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맞았는데 내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신비와 복음의 역사가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는 거예요. 장로님이 두드려 맞는데요, 맞다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갑자기 내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라도 가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어. 그가 왜 맞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맞은 거예요. 죄의 징벌을 지시고 죄의 형벌을 다 지시고 맞으셨어요. 왜 예수밖에 없느냐, 왜 복음밖에 없느냐 하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죄를 대속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예수를 사랑하고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채찍 맞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부분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용을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병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대속물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에게 돌아왔느니라.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병 때문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플 수가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배신당함으로 오는 아픔이 있고요, 내가 육신의 병도 정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육신의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구원의 역사는 It's coming,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든 병 때문에 예수 버리시겠습니까? 마음의 아픔 때문에 주님 떠나시겠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하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자.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파도 주를 의지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상처가 있고 지금 나에게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병뿐만 아니고 영적인 병까지 모든 병을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소명 없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사실 장례식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 필요한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Final consummation,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No more death, no more pain, no more sorrow.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통증 없는 데가 있습니다. 고통 없는 것이 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 1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무슨 의미죠? 완전한 오아시스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나타났어요. 쓴뿌리들을 해결하고 나서 만났던 것이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생의 여정을 끝나면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사시며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비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영적인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그 병을 안고 가야 한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병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때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